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수요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분들이 뽑혔는지 또 당이 또 지지 세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당선인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잘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시고 또 낙선된 이들이 있으면 또 아는 지인도 있으시고 또 그런 당이 있으면 또 위로도 하고 또 여전히 또 지지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누가 됐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되어서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나 또 뭐 올림픽 또 대입 이게 뭐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맥도날드 CF 보니까 뭐 패스트푸드에서 이게 패스트라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햄버거 하나가 올라오기까지 많은 여정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패스트푸드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냥 누군가 당선되고 누군가 낙선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무한한 노력과 또 애씀과 또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0.49%로 떨어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였죠?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이 497표로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당선인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고 낙선인은 잠을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그런 이 지역구는 막 몇만 표, 몇천 표로 떨어지고 당선되기도 하는데 497표로 떨어지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대선도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과 누군가는 아쉬움의 한숨이 공존하는 그러한 선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마쳤으니 뭐 총선에 대한 뭐 평가는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믿음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총선 전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의 자세, 후보들의 자세들 보면 뭐 우리 교회까지도 막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부탁한다고 허리도 굽이시고 또 인사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막상 또 당선되신 분들이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저 연애도 이번 연애도 잘 끝났는데 동부연애도 이제 올해 새로운 감독님을 또 뽑습니다. 2년씩 뽑으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감독님 그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공약을 두셔서 선출했는데 또 그 일들을 해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이고 이게 다 할 수 있냐? 너가 또 이렇게 와봤더니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그런 비전 품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막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연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한테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 하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랬죠.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라면서 정치인과 같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약속 불이행을 하는 정치인과 같은 모습이 혹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뭔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새벽 예배까지 막 나오면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겼다면 그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것이 달성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면 끝이에요. 기도의 삶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고 또 제 동기 여자 목사는 아니지만 동기 여자 신학생이었던 뭐 이렇게 카톡으로 모아모아병인가요? 그게 걸려서 어저께 대수술 8시간을 했다. 오늘 뭐 카톡이 막 36개 다 카톡방 동기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뇌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근데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 제 친구 동기도 고쳐주시리라 믿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준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애, 하나님 나를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이 은혜, 이 일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그거는 그냥 회복이 되어지고 또 어떤 재물에 대한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아픈 부분이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아하실 거죠. 뭐지? 고쳐줬는데, 채워줬는데, 해결해줬는데 뭐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뭐요? 다 됐잖아요.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해결해 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아니죠. 궁금하지 않아요. 내 목적이 달성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일들이 일어나면 또 기도해요. 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엔 좀 알겠지 하고 고쳐주셨는데 또 끝.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우울해요. 또 우리 어떤 일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쁜 삶을 우리가 기준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 기쁜 삶이 우울증이 해결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막혔던 것이 해결되어져서 기뻐하는, 그 누구나 기뻐하죠. 근데 성경적인 기쁨은 그것을 빼앗을 때, 우리 욥기서를 보면 그것이 빼앗았을 때 평안이라 생각하는, 기쁨이라 생각하는 그 조건들, 그것을 빼앗았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의 척도인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있죠. 아이가 먹는 거 한번 뺏어 보세요. 아니도 그랬을 것 같아. 엄마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뺏으면 울죠. 어린아이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뭐 어린아이가 뺏었는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어린이 나름대로. 근데 그게 성장하잖아요. 자, 이게 뺏겼더라도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쓰겠지. 무슨 어머니의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 말할 수 있고 누구든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손에 든 거, 또 채워진 거, 해결된 거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혹은 치유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원하시는구나. 내 비어져 있는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심히 아름답고 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워지는 내 삶이, 비록 채워지는 물질도 없고 채워지는 위로도 없고 채워지는 그러한 몸의
완전한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누워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늘 찬양가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목표에 맞게 달려가고 있는 내 삶의 내 기준은 그저 그 자리에 있고 혹은 도태되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죠. 누구나 다 당연하게 겪는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부스럭거리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보면 고양이기도 하고 검은 쓰레기 봉투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 만나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 저리 가,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두려움은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인 거예요. 두려움과 같은 것 같지만 염려는 안 보여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앞에 부스럭거리고 고양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스럭거리고 염려가 되어지는 고양이, 두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무서운 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어질 것 같은 가상현실과,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막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염려가 결국은 죄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서 염려가 죄가 되어지는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빨리 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죄에 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왜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왜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더디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염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또 앞에 이러한 8가지죠. 8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가 체크되는지. 여러분, 여기 질문에서 대부분 그렇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늘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체크가 되어지죠. 없을 수 없죠. 체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 염려는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찾으려면 어떤 구절을 여러분 찾아야 될까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염려가 있다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바울이 얘기했네, 누가 하는 게 아니, 성경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저 염려에 빠지니까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이 일들을 행하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7절만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평강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니, 6절을 해야지. 6절을 해야 7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뭐 주세요 안 돼요. 뭘 해야 주는, 월급도 일을 해야 주고, 말이죠. 아르바이트도 몇 시간 해야 뭘 주고. 아니, 우리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가서 일도 안 하고 돈 주세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7절을 원하고 7절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6절을 행해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8가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맡겨라 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전적으로 이 모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뢰면 7절의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혼돈의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왜 이따위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우리 충만한 교회 위에 주셨고, 우리 가정 위에 두셨고, 여러분의 사업체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그러니 하나님이 뭐든지 일을 해가실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뭐 무너뜨리려고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욥기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욥의 마음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친구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가족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1부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찬양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을 찬양하는, 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안에 확정하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라 라는 것이죠. 요즘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뭐 많이 읽은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신약도 뭐 금방 끝납니다.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에, 이제 14장 말씀도 볼 텐데, 에가서까지 가면 정말 이 예레미야서가 이게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제 6장, 뭐 5장 요때쯤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유다 왕 오시아의 왕의 이야기 때입니다. 유다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잘 이제 치리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침입에도 다 막고 52년 동안 외세의 침입 없이 잘 지켜냈단 말이에요. 크게 잘한 것 없어요. 그러나 52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다 막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걱정한 거예요. 52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웠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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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 찬양 아시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그 찬양을 그냥 불러요. 그냥 은혜로운 찬양이구나, 거룩한 찬양이구나.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이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좌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없어? 이렇게 있잖아. 눈을 들어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런 천구 천사와 함께하는 그 마음, 온 땅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에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 이름이 충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본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왕 죽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들리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이 말씀도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의 전에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시아 왕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왔어 라는 것처럼. 그거 듣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안타깝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둔하니까, 막히니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를 믿어. 내가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을 좀 믿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은 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애가까지 나올 정도로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아직 안 읽었지만 우리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주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것도 이제 찬양의 가사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유다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통 그 타락한 신앙으로 해서 그 눈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의 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26절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인내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예배의 인내송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불안하죠. 잠도 안 오죠. 시련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 괴로운 마음으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런 말로 나오시면 안 되지. 오직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그 찬양의 배경이 성 패트릭의 기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천국의 힘으로 찬란한 햇빛과 불꽃의 광희와 번개의 빠르기와 바람의 민첩함과 바다의 깊이와 대지의 안정성과 바위의 굳건함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한 힘으로 나는 일어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 있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붙잡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그저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런 말씀처럼 예수의 힘으로 위대한 천재 창조의 하나님의 주님의 힘으로 난 일어서겠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 굴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의지하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하심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다 얘기하죠. 상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경험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실진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배경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간증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나댄 거예요. 지금 좀 신분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울은 즉 지금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 모임에 와가지고 나 목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된 바울은, 이 13권 다 보세요. 한두 권 빼고 나 사도된 바울은, 나 목사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온 애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늘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애인데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뭐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하니 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성전을 모욕했네, 뭐를 잘못했네, 이단이네, 뭐네. 옛날에 또 옛날 일 과거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옛날 얘기하다 다 떨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이랬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새로 자기들이 막 하면 좀 어려우니까 새로 부임한 그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이제 상고를 한 거죠. 상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 로마 가서 내가 재판 받겠다 해서 로마로 발을 타고 항해를 하게 되어죠. 수송이죠. 죄의 수송선에 태워서 보내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가 태풍이 부는 때예요. 뭐 금식한다 뭐 요거를 보면 그 당시 9월 달부터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나가는 것은 누구도 지금 풍랑 있는 때니 안 나가요. 그래서 5월 달 정도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9월 전에. 근데 이제 9월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니지 않냐? 내가 잘 모르지만 아니지 않아?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그냥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송 책임자가 대구장이 바울의 말 듣지 않고 그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서 이 풍랑이 오기 전에 그냥 빨리 베닉스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남풍이 부니까 뭐 잘 가는 듯해요. 그런데 이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그 이름이 뭐 여기 안에 뭐 아마겟돈 같은 뭐 오묘한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할까요? 남북 동풍 뭐 이렇게 되면 돼요. 남북 동풍, 남쪽과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서쪽만 안 불어.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허리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라굴로 뭐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남동 북동 남풍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완벽한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퍼펙트 스톰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이 완벽한 폭풍은 폭풍이 아주 대단하고 멋있다가 아니라 이 폭풍이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 불행의 레시피라고 할까요? 선원들이 항해를 하기 어려운 이 불행의 레시피를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야? 풍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위까지도 있어요. 풍랑 플러스 추위 플러스 비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배도 이게 조향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게 퍼펙트 스톰이에요. 이게 엄청난 폭풍인데 이 유라굴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풍만 없지 남풍도 있고 북풍도 있고 동풍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지금 겨울이에요. 얘네들 나오면 겨울로 가는 그런 시기고 배도 뭐 지금처럼 뭐 스테빌라이저라고 이게 균형 잡는 애들도 없을 거고 선원도 이게 지금 화물선이거든요. 곡식 뭐 이런 거를 아마 날렸을 거예요. 이러니 뭐 죄수들이 있고 대단한 선원들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일이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유라굴루가 얼마큼 이게 기간이 됐냐면 14일. 며칠이요? 14일 동안 이게 지금 업앤다운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뭐 인터넷에 보시면요, 이 항해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한 달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그렇게 1,000만 원 번다고 들어갔다간 다 죽는 거예요. 막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게 엄청 힘든 일이죠. 견디니까 1,000만 원을 주는 거지. 이게 배가 위아래로 파도가 엄청 높으니까 위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아이 뭐 풍랑 때문에 뭐 이게 먹어도 계속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금식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풍랑이 잔잔해지면 괜찮은데 풍랑이란 게 나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일어날 게 아니잖아요. 풍랑은 계속 일어나죠. 14일 동안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14일 동안 반복되니까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왜 말을 안 들어?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책망 듣기를 좋아하지 않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듣기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너의 어떤 선언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들어야지. 왜 듣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바울도 두려웠겠죠. 똑같은 사람이고 또 그러한 신분이 더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않은 신분이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그들과 달랐던 것은 바울이 뭐 믿음이 좋고 바울이 뭐 이게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배에 대한 이 과정, 하나님이 선하신 그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알고 있으면 이것을 하기가 쉽잖아요. 어느 길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그 길과 모든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행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된 게 뭐예요? 그 길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니까, 통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 구절만 보면 그냥 뭐 배만 손상 되겠네, 그냥 뭐 아무도 안 다치겠네, 그냥 위로의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다 똑같이 아프고 힘든데 바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죄수이고 그래서 말 듣지도 않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어차피 로마로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셔. 로마로 갈 거야. 가는 중에 폭랑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자신은 가야 돼. 왜?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로 보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똑같이 선언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난 어차피 거기 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니네도 다 괜찮대. 배만 문제가 있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자신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가, 죄수인가, 자기가 선교사인가, 이 차이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누가 해줬을까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닐까요? 그러니 그런 상황,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대만 문제가 되고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276명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도와주신다.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예요. 즉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모르면서 성령 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역은 그 이름 그대로 위로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실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어지는 말을 하고, 이건 성령 역사 아니라니까. 지금 다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지금 저기를 변호하고 괜찮을 거예요. 아유, 안 괜찮지. 왜냐하면 죄를 진 사람도 국선이든 뭐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몇 년 더 있다가 나올까, 이거를 위해서 위로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어떻게든 줄여줄게요. 변호사가 위로를 하는 게 변호사라면 걔가 그걸 하는 게 변호사예요. 운전하고 뭐 굴착기 하고 이런 직종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위로 잘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 위로자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어야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위로함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가 충만함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도움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선언도 괜찮다 얘기하면 안 괜찮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 가자 했잖아요. 뭔가 있겠었겠지. 내 돈 더 줄게.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빨리 가면 뭔가 다음 텀이 또 오니까 또 화물을 실을 수 있으니까 좀 뭐 이게 있었겠죠. 알면서도 사람은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예수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는 아까 말했듯이 곡식을 실어 나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보호하고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배는 무너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만 보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를 파산을 시켜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풍랑송 29절에 이 모습이 뭐가 있냐면, 그 방법이, 그 일행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돼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하나님은 아니 우리도 해야 할 일 있죠.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밑에 고물로 닷을 4개를 내리는 거예요. 닷 4개, 뭐 상하 두연지 뭐 하여튼 4개를 내려서 그 4개가 뭐 해석도 뭐 여러 개 있죠. 뭐 하나님을 믿음의 믿음, 또 우리의 해야 할 그 목적이 뭐 여러 개 4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저런 게 아니라 닷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닷을 내리고 고정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소망의 닻을 내려서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했는데 이 선원들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러던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룻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거룻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룻배가 지금의 구명정이죠. 이 사공들이 조용히 배를 버리고 구명정으로 갈아타려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또 하나님 말씀했잖아. 쟤네를 데리고 가라고. 쟤네 없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거룻배의 줄을 잘라버립니다. 너 이렇게 저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무산해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죠.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이 되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이제 10주기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또 그게 나올 텐데 304명의 학생과 또 어른들이 또 교사가 안타까운 그러한 생명을 잃은 그런 우리 나라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지금껏 10년 동안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텐데,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 선생님들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10반 중에 뭐 7명
뭐 이렇게 9명, 한 분은 교감 선생님 자살하셨긴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밑 나왔단 말이에요. 위급하니까. 근데 이 안에 자기 반 제자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너 왜 안 나와? 방송에 나가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야, 빨리 나와야 돼 해가지고 뭐 6반인가요? 6반 애들 많이 살았대요. 근데 선생님은 마지막 학생까지 뭐 이러다가 같이 생을 마감한 그러한 기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세월호 선장 그 이 누구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 빤스바람으로 제일 먼저 도망쳤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은 선장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맨 밑에서 그 기관실에서 그 기관 그 엔진을 동력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빠져나간 사람. 그 사람들이 엔진을 꺼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침몰되어지는 거나 그냥 있다가 푹 가라앉는 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엔진을 끄면 안 돼요. 누구도 끄라고 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엔진을 꺼버리고 자기들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기들만 아는 그 통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여기 밑에서 애들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자기들만 올라가서 선원복을 갈아입고 일상복으로 나 시민이에요 이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장과 그 안에 갑판에 그 기관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치는,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당시 세월호와 또 그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은 세월호의 아픔은 304명의 아직 5명의 시신을 못 찾아서 미확인되어 있지만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었지만,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는 44절에 이런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구조되니라. 276명이 구조되었다. 배는 망가졌고, 여기서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배를 타면서 그 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76명이 탔다는 거 보면 뭐 세월호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배에 널조각, 뭐 배의 어떤 그 뭐 부유 뭐 그런 구명조끼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 든든한 배가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산하니 그게 자기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클 때는 안 보여요. 뭔가 다른 게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니까. 그저 단순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자그마한 널조각 같은 그런 배의 물건 하나,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어떻게 살았니? 거대하게다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감독을 하고 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건축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믿음, 그냥 한 과부 한 랩돈 넣는 2랩돈 넣는 그 과부의 그 자그만 거 그거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 작은 것으로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이 배와 같이 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잘 극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평안은 평안이죠.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걸어갈 힘이 있고 이것이 나의 평안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주워온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 우리가 믿잖아요. 믿고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믿고 선택함에 약속이 개입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 올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 약속 아니 약속, 계약.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이 유대가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아까 우시아는 52년 동안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나라가 조그마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서 모압 사람들 침략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을 해요. 모압 애들이 여러 나라를 연합해서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유라굴로 폭풍, 완벽한 폭풍처럼 이게 하나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모압만 오면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지금 같이 적국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참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그 대응법이 우리가 참 느껴야 될 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또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모아야겠죠. 그러면 싸우러 가야겠죠. 그럼 뭐부터 맨 앞에 뭐가 나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방패도 있어야겠고, 뭐 제일 싸움 잘하는 애에서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되니까 뭐 든든한 건장한 청년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역대하 20장 21절 24절에 보면 이것이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전투가 시작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군대가 지금 저쪽에서 한 나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연합군으로 찾아와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전쟁의 부대의 선두에 찬양팀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아니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악기를 들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악기를 들고 무기가 아닌 악기를 들고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이 찬양팀을 지금 이 전쟁 막이로 하는 거야. 뭐 일산 파주 계신 분들 그런 느낌 있더라고요. 전쟁 나면 자기들 괜히 아파트 많이 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몰려올 때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일산 파주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하는데 없는 얘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기를 지금 이 전쟁 총알바지로 삼으려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이유를 보면 뭐 다음 읽진 않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갔더니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갔더니 자기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싸우고 지금 칼을 뽑을 시간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보면 굳이 앞에서 칼 들고 싸움 잘하는 애를 내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저 찬양만 해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앞에서 제일 앞에 서야 될 것은 예배다. 제일 앞에 설 것은 찬양이다. 기도다.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뭘 이렇게 걱정해. 내가 멀리 있지 않잖아. 너의 다음 호흡, 너의 눈 깜빡거린 그 시간차, 아니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너의 마음에 함께 있잖아.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부터가 아니라 온 천지 창조할 때 그때부터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의 불안, 너의 절망 그거 모를 것 같아? 너의 폭풍. 바울과 다니엘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다니엘 얘기는 안 하지만 다니엘도 그 환상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보니까 막 위에서 사탄이 그 기도 내려오는 천사들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잖아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방해하는 그 악한 천사들이 다니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방패와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싸우려고 방패 어디 있어 병기 어디 있어라고 염려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패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병기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미 다 싸워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 전리품만 수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걱정하는 사람은 흔들려요. 계속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4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요. 너 그런 거 바라보지 마. 없는 보좌 바라보지 마. 안 들리는 얘기 듣지 마.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거 보고서 걸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 뭐라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걷지도 못해 사실. 유령이다 막 이러니까 귀신이다 이러면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아까 그 무서움에 대한. 근데 베드로는 유령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물 위에 걸어 보셨어요? 물어보고 거신 분 계시? 근데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인간 최초 아닙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칭찬해줄 만하지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라보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뭐 이렇게 쑥 가라앉는 것 같지만 어디 물속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오듯이 가라앉겠어요? 그냥 풍덩이지 그냥. 풍덩이에요, 풍덩. 바닷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염려라는 뜻 보면 이 헬라어로 메림나테인데 이 메림나우의 어를 갖고 있어요. 나누다와 마음이에요. 즉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져요. 여러분들 뭐 하나 쿵 떨어지면 뭐 그냥 물건 하나 큰 거 생수병 하나 떨어지면 그 줍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카페에 그 완쌤이 그 커피를 갖고 오셨는데 뭐 탱탱하게 갖고 오신 거야. 그 커피를 볶아가지고 2개나. 그래서 이거 위험한데 거기에 뭐 질소 넣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탱탱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탱탱하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냉장고 문 열었더니 그 안이 커피콩이 그냥 문을 열었더니 펑 머리가지고 다 쏟아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거 주워서 먹으신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깨끗하게 이렇게 후 불어서. 아니 그게 왜 터져? 근데 짜증이 나는 거는 하나씩 주워야 되는 게 짜증. 하나씩.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지저분한 거 안 했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만 주웠어요. 이건 주워도 끝이 안 나게.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왜 이럴까? 이것 주웠더니 또 여기 있고 여기 다 주웠다 보니까 여기 있고. 우리 염려는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커피콩처럼. 왜 그랬을까? 부풀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만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언젠가 터져. 안 터졌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물어봤다니까. 이거 원래 그래? 원래 그렇대.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봐도 터질 것 같더만.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터지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한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풀어져 있는 이거 좀 미리 좀 구멍 좀 내고 그렇다고 이렇게 터지지 마시고 그냥 조그만 바늘 하나 톡 하면 그냥 바람이 휘 빠지게 돼요. 그냥 믿음의 바늘로 우리 절망이라는 것을 희망이라는 바늘로 그 부풀어져 있는 염려 한번 좀 뚫어서 바람 좀 빼고 걔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모든 염려가 이제 분산되어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 책임지시겠지. 우리는 그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만 파손된다고 하니까 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없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기억하셔서 한 주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게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온함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의 소용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염려가 줄어 믿음이 자라 배의 조각과 같은 자그마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우리 이온이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